이 2부는 상자부와 대중부죠. 원래 사상적으로 대립했던 것이 아니요, 다만 사소한 의견과 교단의 생활 방식에 대한 태도가 다름으로 인하여 분리되었던 것인데, 요 얘기가 바로 요 앞면에서 얘기했던, A면에서 얘기했던 이른바 계율상의 문제, 즉 생활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이제 부가 갈려서 참 파벌이 이루어졌던 것인데, 그 후에는 사상까지도 다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상까지 다르게 된다는 얘기는 자기들끼리 따로 모여서 교리를 강론하고 또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이끄는 사람의 또 이 전문 분야가 다를 것이고, 이렇게 되면서 이 117페이지의 도표를 보면은 상자부는 쭉 그냥 그 보수적인 사상을 지켜나가는데, 불멸 200년 초엽 나아가서 중엽까지의 부가 셋이 나눕니다. 일설부, 설출세부, 계윤부. 이 부 이름들도 참 이게 들어보면 재미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게 전부 주장이 다 다릅니다. 그 똑같으면은 대중부에서 갈라져 나가는데, 대중부에 의해서 이렇게 여러 배가 갈라나가는데, 이들이 전부가 그 일리가 있는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건 그건 기억이 안 나나, 이 계윤부 같은 그 시조가 달리연에서 나왔다 해서 다학계자 자손윤자 달리기 자손이라,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뭐라 할까, 그저 뭐인가요, 신라 계림, 이 혁거세니 뭐, 이런 얘기와도 그런 같은 신앙가겠죠. 그런 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200년대의 마렵, 그래서 300년대까지 들었으면서, 제다산부, 서산주부, 북산주부, 이게 또 갈라져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동안 들은 것으로 기억하건대, 소위 제다산부, 산자가 불고, 서산주부, 북산주부, 그래서, 이건 전부 산이 모두 붙었어요. 여기 미스프린트가 있는데, 이 두 번째, 일설부, 산세부라는데 설출세부라에 맞고요. 이 산자가 셋이 붙었는데, 이거는, 요 세부파는, 소위 아복구유라고 해서, 아복구유종이라고 해서, 사상 학설이 전혀 불교와 괴를 달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겉모양은 신인들이고 생활 양식도 신인들처럼 하지만은 주장은 불교와 다르다고 해요. 불교의 기본 사상은 공을 주장해야 돼요. 공. 모든 것이 공허다. 뭐 끼켜봐야 참 부분적으로 유가 있지만은 대체로 공하다. 이게 불교의 기본 사상인데, 여기 이분들은 현상계와 그 내면이 모두가 유허다, 있다, 이렇게 하는 주장을 해서 이들을 불법에도 불법에 붙어있는 예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파를. 왜 이런 분들이 이런 주장을 했겠냐. 이제 바라문교를 하던 분들이 부처님 돌아가시고 약 200년이 되니까 불교가 전성해 버렸어. 대중부가 아주 막강한 위세로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들도 이제 고행을 하고 바리떼를 들고 걸식을 하고 수행을 하는데, 신임내가 이렇게 막강하게 많아지니까 상자원 상자대로 번성하고 있고, 대중부에서 나뉘어져 나온 여러 부들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설부, 설출세부, 계윤부, 당운부, 설가부, 여기까지 오면 이게 지금 대중 근본 일부까지 오면 6부가 되는데, 여들이 그냥 각처에 설치고 하니까 걸식을 해먹을 수가 없어서 제다사에는 산기슭기에 붙어가지고 꼭 예문화 여러 가지 꼭 불교, 우리도 불교라고 이렇게 하면서 밥을 얻어 먹으면서 내용 주장은 자기들이 본래 익혔던 그 바라문교를 이렇게
그냥 가지고 그냥 불교라는 그 껍데기만 각색을 하게 나왔다. 그래서 불법외도라 그럽니다. 근데 불법외도라고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불교의 기본 정신에 어긋난다 이게. 불교의 기본 정신은 저 위에서 삼법인 세 가지 진리를 얘기할 때 재행무상 또 제법무하 모든 법은 무하다 공허다 그래야 되는데 제법이 유라 항상하다 이런 사상 위에서 논리를 전개하니까 얘들하고 헐밖에 나요. 이래서 말하면 사상이 다르게 됐다 이런 겁니다. 대체로 상자부는 보수 사상이어서 부처님의 말씀이라면 한 구절도 소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준수하는 데 반하여 대중부에서는 부처님 말씀의 표현보다도 그 말의 잠재한 뜻을 찾아내어 이를 처냥하려는 자유의 태도였다. 이건 아까 그 비아리 비구의 십비사 얘기를 들어보더라도 잘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가령 음식물을 뒀다 먹으면 안 된다. 이건 애착심이 날까봐 한 얘기인데 소금은 얻기도 어렵고 짜기도 하고 놔둬봐야 애착 날 사람도 없고 또 그 음식이 변질되어서 중독될 염려도 없고 그러니 그건 뒀다 먹어야지 괜히 갖다 버리고 자꾸 빈춘받고 욕먹어도 되겠냐. 이래서 요즘 말로 이 흔한 말로 현실화하는 그런 파죠. 그러던 것이 나중에는 상자부에서 11파 대중부에서 9파 9파죠. 그러니까 파벌이 이렇게 그 9파가 벌어져서 그래서 모두가 벌어져서 번말을 합하여 20부로 나뉘어졌다가 또 그 후에는 파벌도 없어지고 교단은 점점 실태화진 것이 인도불교의 실태다. 어쩌면 여기까지는 인도불교의 역사를 간단히 얘기한 것이다고 할 수 있겠네요. 어쨌든지 이 도표를 보시면은 상자부는 이 300년 불멸 300년대까지 조용히 있습니다. 있다가 대중부에서 너무너무나 요란스럽게 발전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만치 변하는 동안에 상자부 역시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한 이 환경에 처해서 설산불연부가 생기고 그리고 이 상자부가 없어졌다고 그러죠. 그래서 설치부가 생기고 그 다음에 설주부에서 독자부가 생기고 또 설치부에서 화지부, 응광부, 경량부가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제 화지부에서 생겼니 무슨 설주부에 생겨서 그 부에서 이를 품고 나오는 얘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상자부에서 그 사람이 갈라져 나와가지고 또 이제 달리 이렇게 파벌 하나 만들고 해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보수적으로 있던 상자부가 후반기에 가서는 먼저 이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조금 변화를 가져와서 현실화하던 그 부파보다도 더 아주 그냥 이렇게 초현실적인 그런 이 생활 방법을 들고 나옵니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약 400년대까지 이렇게 이르는 동안에 지금 읽은 바와 같이 본말 20부 다시 말하면은 상자부 계통에서 11파 대중부 계통에서 9파 이건 본말을 합하여 20부이기 때문에 소위 근본지말 20부 이렇게 말하죠. 근본부 지말부. 그래서 400년 동안에 이렇게 이 교파가 벌어졌기 때문에 요 사이를 이른바 부파불교 시대라고 그러죠. 부파불교 시대 또는 이제 원시불교 시대. 이래서 이 대중부에서 이 주장하고 있는 사상들 더 나아가서는 상자부에서도 이 발전적인 생각들이
더 다듬어지고 발전되어 가지고 나중에 이 이른바 대승불교를 낳게 되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역시 나 역시 그쪽에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 여기서 이 짧은 시간에 확실한 얘기를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대체로 그런 짓 하다고 이렇게 수궁은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원시불교의 벽을 뚫고 뛰어난 인도의 부처님 돌아가신 지 약 600년경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이 마명보살 같은 그런 분들이 이 세상에 혁신적으로 진보적으로 발전해온 그 학설들을 총정리해서 그동안 부파불교에서 이론의 이론을 거듭한, 즉 이론을 위한 이론을 일삼던 그런 상태에서 탈피해가지고 새로운 학설을 총정리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대승불교의 효시를 삼고 있고, 그 대승불교 또한 얼마 안 가서 오늘날에 와서는 인도의 힌두교가 사찰을 지키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 간단한 일맥락, 한 맥락의 이 얘기를 본다더라도 한 번 성한 것은 언젠가 망한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어느 한때 성했다 하더라도 그날 사는 역사 속에 이 식구들이, 사람들이 닥쳐오는 그 시대에 대비하지 못하면 인도 불교처럼 그렇게 된다는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될까요? 어쨌든지 여기에 교단은 점점 쇠퇴해진 것이 인도 불교의 실태다. 요 구절은 작자가, 이 글을 쓰신 분이 왜 이 말을 여기다 넣으셨는지 그건 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렇게 해서 그 인도에서 발달된 20부파 불교가 철저히 이론 불교 계통을 지금 보려는 거죠. 그 뒤에 중국에 전래하여 불교가 이제 중국으로 건너와서 종파가 생겼다. 그러니까 이 인도에 있던 이 부파불교는 그렇게 해서 불멸 600년경에 이 마명보살이라는 분에 의해서 정리가 되고 마명용수 제바 이런 이 대승보살들에 의해서 정돈이 되고, 이제 그것이 이제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각가지 그 교파의 사상이 넘어와서 종파가 이제 구체화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각각 경과론에 의하여 성립된 것이니, 그러니까 인도의 부파불교가 생긴 동기는 계율의 문제가 중심이 되어서 이른바 편당을 이루는 그런 성격이었고, 중국의 이런 사상들이 골고루 넘어와서 종파가 생긴 것은 그야말로 종지교파다 이게요. 그래서 각각 경과론에 의하여 성립된 것들이니, 예를 들면 성실론에 따라 성실종, 성실론의 사상을 잘 이어받들고 다듬는 이런 성실종, 십지론에 따라 지론종 등의 논종이 생기고, 잘 기억하세요. 논종, 논에 의해서 종이 생긴 것을 논종 그립니다. 또 율에 따라서 율종이 생기고, 그러니까 율종, 그래서 일명 남산종 그리기도 하죠. 그리고 법화경에 따라서 천태종, 화엄경에 따라서 화엄종 등의 경종이 생겼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법화경, 화엄경 이렇게 종이 있어도 이 금강경도 많이 읽혀지는데, 금강경을 중심은 종은 이제 못 보겠대요. 그럼 여기서 소개된 종은 성실종, 지론종, 그 다음에는 율종, 화엄종, 천태종, 이렇게 종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 밖에도 종이 많지만은 여기서 하는 얘기는 대체로 종에는 논에 의해 생기는 논종, 율을 중심으로, 율장을 중심으로 하는 율종, 그 다음에 경을 중심으로는 경종이 있다, 막 이런 걸 얘기하기 위한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엄종, 천태종은 저 위에 단원에서 이 천태스님과 현수스님,
이걸 얘기할 때에 이게 얘기됐던 얘기들입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생긴 종파는 인도의 부파와 그 의미가 같지 않죠. 중국의 불도들은 많은 삼장 중에서 어느 경, 어느 율, 어느 논의 신앙과 사상의 근거를 두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일대 경조를 비판하게 된 것이니 이것을 교판론이라 한다. 교판론 잘 기억해 두세요. 이 불교를 이해하는 데에는 교판론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령 지금 자기가 지금 화엄경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화엄경이 어떤 교리고 그 밖에 다른 경이 어떤 교리여서 화엄경이 단연코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된다든가 또 우리가 이해하기가 좋다든가 이 좋은 부분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 교판론은 결코 자기의 종파가 옳으니까 남의 종파를 까내리자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숭상하는 종파의 특징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다른 이 교회, 다른 경에 관한 얘기도 할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 교판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불교가 중국에 들어오면서 어느 한 시기까지는 번역을 자꾸 해서 많은 불경이 들어온 뒤에 그 다음에는 많은 학자들이 불교를 자꾸 검토하고 연구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른바 교판론이 이게 이루어져 가지고 불교가 중국화되는 과정의 한 고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어느 경, 어느 율, 어느 논의 신앙과 사상의 근거를 두고 그랬습니다. 그 부처님의 경도 하도 많고 논도 하도 많고 이러니까 그 다 이것도 저것도 따라가려면 한도 없죠. 가령 지금 어떤 경에서는 지금 탑을 짓고 절을 많이 지으면 공덕이 많이 된다고 그러고 어디에서는 그렇게 봐야 공덕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 어느 말이 그 종잡을 말이냐. 다 일리가 있는 부처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거기에서 어느 방향을 잡아가지고 가령 공덕이 된다. 그건 자꾸 절도 짓고 권장하는 얘기죠. 또 절을 짓는 것이 공덕이 안 된다는 얘기는 절이나 짓느라고 자기 마음 닦는 일을 무시해버리면은 그게 아무 소용없을 것이다 해서 마음 닦는 일을 우선으로 하고 영적인 그런 공덕을 가볍게 보는 문호에서는 그쪽을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판이에요. 그래서 이 저우의 현수스님과 전태스님과 현수스님 이 단원에서도 그 이 58교 얘기가 했고 또 5교 10종서를 거기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나오네요. 중국에서 한 종파를 개설하면은 반드시 교판론이 필요하였으니 이거는 뭐 종을 이루기 위해서보다도 불교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남에게 전파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교판론에 의해서 그러므로 이 말씀은 가장 옳은 말씀이다. 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필요하였으니 법상종의 삼시 교판설, 천태종의 58교설, 화엄종의 5교 10종설 등이 그것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상종 유식론을 중심으로 해서 세운 종이 법상종이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법상종에서는 삼시의 교판설을 주장합니다. 삼시란 말은 세 차례의 시기글이죠. 부처님의 일생 동안 그 설법하신 것을 일대 시교 그러는데요. 한일, 대신대, 때시 가르치께서 부처님 일평생 동안 그 시간 안에 말씀하신 교법 전체를 세 시기로 구분하는 거죠. 시간적으로. 이 삼시교판설을 잠깐 설명하자면은 첫째는 제1시교 그립니다. 제1시교. 제1시교는 이건 이른바 소승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 현실에 있는 중생들이 모두가 이 눈앞에 있는 거에만 너무 집착을 하고 번외망상에 너무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일거일동의 업은 분명히 과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과보를 두려워할지어다. 우리의 행동에는 반드시 과보가 있다. 그래서 유를 가리켰다 그러죠. 유. 그러니까 과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일거일동의 착한 일에는 반드시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선 이 죄악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지는 것이 제1시교입니다. 그래서 이 제1시교를 유의 교라고 그러죠. 죄도 있고 복도 있다. 업도 있고 지옥도 있고 천당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현실 앞에 눈앞에 있는 이 부귀 이것만 추구하느라고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이것이 다가 아니라 좋은 세계도 있고 나쁜 미래도 있는데 그 세계의 고통이 더욱 무지무지하니 주의해라 해서 저 다른 데서 말하는 소승교의 개념과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악 인과의 법칙을 가르쳐서 권선징악을 주로 하는 그런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함경 같은 것이 그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가 하면은 이 제2시교는 공교라 그래서 빌공자 이러한 그 이 인과가 있는 점 여기에만 또 집착을 하니까 가서는 그러한 것이 전부 공허한 것이다. 현상계 모두 공허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유에 집착한 마음 일찰 말하면 소승교에 집착한 마음을 건져내서 공허다고 이렇게 일러주고 제3시교를 이 중도교라 그래서 이걸 법화열반 이렇게 치는데요. 이것을 이제 이 유에 치우쳐도 안 되고 또 제2시교에서 주장은 모든 법이 공허다는 얘기만 해서도 안 된다 그런 얘기야.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달을 보기 위해서는 구름도 보지 말고 또 뭐 날아가는 새도 보지 말고 먼지도 보지 말고 연기도 보지 말고 그게 없는 자리에 달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없는 자리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 있는 달을 보게 하려는 것이 공교의 목적인데 엄밀히 따지자면은 구름이 없는 하늘에서 꼭 달이 있느냐 없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헌 그대로가 진리다고 보는 그 생각에 치우쳐도 안 되고 또 선악인과가 분명히 있다 해서 선악인과만 추구하기 위해서 헤매도 안 되고 그래서 제3시교를 중이라 해서 공이기도 하고 유이기도 하며 공도 아니고 유도 아닌 그러한 중도의 교법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시기적으로 본 삼시의 교설인데 삼시의 교설 내용이 유공중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맨 처음에 아함불을 설하시고 나중에 반야불을 설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법화열반을 설하시고 이렇게 순서가 맞긴 맞는데 아함불을 설하시기 전에 7일 동안에 화엄경을 설하셨다고 그랬어요. 화엄경은 이 중도교로 계통에 속하겠지. 여기서 공유중을 친다면 그러니 유를 얘기하기 이전에 벌써 중도를 얘기하셨고 또 맨날 제3시교가 중도인데 법화열반을 말씀하신 뒤에 맨 마지막 돌아가실 때에는 유교경을 말씀하시되 이거는 제일 선악업과에 관한 얘기에 해당돼. 그러므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시기적으로 대체로 그렇다 뿐이지 엄밀하게 따지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사이사이에 끼어 있으므로 이것을 시기로 본 삼시교를 처음에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교리로 본 삼시교를 해서 맨 먼저 화엄경을 설하신 것이 중도이치인데 그 맨 먼저 설했지만 중도이치를 제3시교에다 더 집어넣고 그래서 교리로 본 삼시교리면은 유공중 요렇게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름을 제1시교, 제2시교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삼시의 교판을 설정해 놓고 볼 때에 이 법상종이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이 삼시교판에서 유, 공, 중에서 중도의 원리가 좋다. 이걸 얘기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법상종은 그 유식론에 의해서 모든 심식이 지금 모든 사물이 심식에 의해 나타난 존재이어서 현상계가 있다고 해도 안 되고 또 현상계가 없다는 데로 치우쳐도 안 되고, 그래서 중도의 사상을 가리킨 것이 가장 부처님의 마지막 궁극적인 목표다. 이렇게 해서 자기네가 주장하는 이 법상종 사상이 부처님의 일생 동안에 가장 역정을 두고 말씀하신 부분이요. 그러므로 우리의 말을 따르는 게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천태종의 58요설, 이것은 아까도 지적했지만은 70페이지 천태 스님과 현수 스님 장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화엄종에서 말하는 오교 10종설, 소승교, 대승시교, 대승종교, 돈교, 일승원교, 이렇게 5교죠. 5교 10종 등이 그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교판론으로서 교판설에 의해서 산출된 대표적인 학설을 여기서 세 가지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파에서는, 이러한 그 교판설에 의해서 세워진 종파에서는 자기네 종파의 신앙과 학설만이 부처님의 참뜻이라 하여 자기의 종이 수승하고 다른 종은 하열하다고 한다. 뭐 하열하다고 하는 얘기는 좀 낮고 못 쓴다 그런 얘기인데, 여기에 다른 종을 옳지 못하게 하는 얘기 가운데에는 꼭 못 미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익이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수스님 장에서, 천태스님 장에서 얘기했지만은 부처님이 성도시고 화엄경을, 위대하신 화엄경을 설했지만은 그때 그 화엄경 말씀을 듣고는 많은 사람이 귀먹고 하나도 못 알아듣고 마치 부잣집 장자가 거지가 됐었다가 그 아버지를 만나고 도망간 것 같으니, 이 못난 어린애들이, 바보가 아들이 중생이 놀래고 귀먹고 피해갈 바에는 위대하신 부처님 말씀이 뭐가 필요하겠느냐. 그러므로 법화경 말씀, 그 못난 자식을 차츰차츰 길들여서 정들여서 시용아들로 해서 차츰차츰 해서 내용을 알려가지고 그 집안 살림을 물려주시는 대문인 법화경이 오히려 우리에게 이익이 되고 친근감이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어서 법화경이 좋다. 하열된 말 가운데는 그런 의미가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기 잠깐 쉬어야 되겠습니다.